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 첫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거도 마쳤고 대구에도 다시 확진자가 제로점을 찍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곧 생활 방역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는 주일부터 주일 난 예배는 찬양대 봉사를 빼고는 다 회복합니다. 이전처럼 1, 2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선포했습니다. 영아, 유치, 유초등부는 아무래도 한두 주 더 지켜보기로 하고 중고, 대청년부는 전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성례주일인 만큼 모두가 본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유년부실에도 실시간 동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도 되었고 또 봄날이 힘껏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좋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몇몇 성도들은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에 임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도 재발의 진단을 받고 다시 항암에 임해야 할 집사님도 있습니다.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 더욱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 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버마의 우화 중에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코브라에 물려서 죽어가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를 데리고 아주 높은 고승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간청을 합니다. 찾아온 모자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서 그 스님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아이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숨겨두었던 정직한 말을 한마디 하겠는데 혹시 이걸 듣고 천지신명께서 자비를 베풀지도 모르겠소. 나는 사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중노릇을 하고 모두가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중이 되었을 당시 약 7년 동안만 행복했고 그 나머지 세월은 줄곧 불행했소이다. 이런 말을 스님의 입에서 떨어지니까 아이의 머리에 있던 코브라의 독이 가슴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말을 했습니다. 저도 평생 불교 신자로서 스님이 오실 때마다 시주를 드리고 절간에도 계속 헌금을 바쳤지만 사실 마음은 기뻐서 바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아버지 입에서 떨어뜨리게 되니까 아이의 가슴에 있던 도끼가 이번에는 허리로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15년이 되는데 모두들 저더러 하는 말이 행복한 여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결혼의 행복을 느낀 것은 1년에 이틀 정도 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이 어머니의 입에서 떨어지니까 아이의 허리에 있던 도끼가 이번에는 발바닥을 거쳐서 완전히 몸에서 떠나가 버렸다 하는 그런 불교적 우화가 있습니다. 이 우화의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진실이 드러나야 참된 구원이 온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 스님도 성공적인 승려였죠. 아버지도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어머니도 행복한 주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가식이고 겉에서 보는 일에 불과했으며 그 속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사회적인 가장, 가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의 몸속에 있는 이 도끼가 주변 사람들의 각자의 진실을 표명하고 드러낼 때에, 공개할 때에 조금씩 떨어지더니 마침내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창조 말씀에는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나무 그늘에 숨어 있게 됩니다. 사실 숨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뭇잎으로 앞을 가리는 것은 잠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몇 날 되지 못하면 그것은 다 으스러 말라서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 그늘에 숨는다고 해서 어디 하나님이 못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아담이 숨은 장소를 하나님이 못 찾아내었기 때문에 아담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더 이상 숨지 말고 가리지 말고 모든 가면 벗고 진실해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라 하는 진실로의 부름, 초청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자연 속의 아담, 또 물들지 않은 아담, 첫사람 아담, 다른 어떤 것에 끼고 찐 그런 아담이 아닌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그 아담의 모습을 되찾으라는 그런 부름이었고 초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순수함이 묻어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손해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지요. 힘든 줄을 뻔히 알면서도 피하지 않지요. 피곤한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걸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주문 이외에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내가 혹시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라면 때로는 고통의 잔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혹은 동산 그늘에 숨어 있느냐 하는 우리의 선땅을 돌아보라고 또 직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숨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느냐 착하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를 지었느냐 네가 또 선한 사람이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 앞에 있느냐 아니면 나를 떠나 있느냐 나를 숨어 있느냐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숨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그럴 때라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것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람 말에는 진리라는 말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드러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밖으로 노출되고 드러나는 것, 그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던 자가 환한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숨김에 살던 자가 이제 모든 것들을 환하게 드러내고 밝은 데로 나와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지에 있던 사람이 양지로 향하여 걸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향하여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자연의 세계를 두고 곡선의 세계라 그렇게 미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직선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곡선과 직선의 세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산의 능선이라든지 강의 흐름이라든지 구름, 꽃, 나뭇잎, 거의 모든 자연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음악도 곡선이고 아름다운 미술도 여러 종류의 곡선을 조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곡선은 새로운 미를 창조하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람은 사실 직선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기계와 건축 이런 것들은 다 직선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기도 하고 수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리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직선의 그 호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비가 추적추적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새봄을 맞으면서 어쨌든지 가까운 야외나 또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쉽게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자연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편리만을 추구하지만 대자연은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를 꼬박꼬박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성취하려고 서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발걸음을 수천 년 동안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숲속에 자기의 누추함을 숨기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네가 어디냐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 동산의 질서를 배반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문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자연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속에 살아감을 뜻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더딘 듯 하여도 조금 내 마음이 시원치 않는 그런 구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아멘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숨지만 말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만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스러운 마음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 하고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는 이 땅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통 한숨 지으며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총선으로 인하여 갈라진 마음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응시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극난한 어려움을 통해서만 얻게 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찾아온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며 봉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차츰차츰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며 기쁨이 회복되고 감동스러운 일들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전화위복의 은총이 우리나라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세계 곳곳을 향하여 흘러넘치게 하사 지구촌에도 속히 평화와 안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선교지마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게 하셔서 복음의 진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입에서 찬양과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안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재생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불편한 관계로 인해 고민 중인 성도들에게는 관계 회복의 넉넉한 마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개인의 질병으로 엎드리며 완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 부모, 형제 등 가족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도 기쁨의 소식을 안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만 말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안겨들어 영생복락 보장받고 남은 생에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